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길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 라는 제목인데 줄여서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약성경 바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해요. 휘포모네. 그런데 이게 인내, 끈기, 견딤, 오래 참음의 뜻입니다. 길게 보라는 거죠. 길게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끈기 있게 인내하고 견디고 참는 걸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오래 견디지를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하고 있는 3장 1절에서 5절은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칭찬했던 교회입니다. 뭘 칭찬했냐면 그 당시에 외부적으로 외부의 환난과 핍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견뎌낸 교회예요. 외부에서 환난과 핍박이 많았다. 그랬는데도 믿음이 자랐어요. 사랑이 풍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믿음이 더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앞으로 한 장만 가시면 되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냥 자란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외부에서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더 자란 거예요. 환난이 클수록 핍박이 클수록 믿음은 더 크게 자랐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어려움 많고 핍박 많고 그렇게 되면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용서도 없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풍성했어요. 정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개념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화목하게 형성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도 서로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참 바람직하고 롤 모델이 될 만한 좋은 교회입니다. 시절이 어려운데 그리고 환경이 어려운데 핍박과 환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럴 때 식구들끼리 더 끈끈하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풍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이 좋고 이러한 외부의 배경들이
문제가 없어야 우리는 교회가 잘 성장할 것 같고 사랑이 풍성할 것 같은데 반대예요. 핍박도 많고 환난도 많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도 받아요. 그리고 그 고난이 영광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잘 참고 견디면서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라야만 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교리와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거짓 교사다. 그런데 이들이 뭘 가르쳤냐면 바울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곧 오시리라 그랬어요. 곧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진짜 오늘 오시냐 내일 오시냐. 재림에 관해서요. 보통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의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날을 정해놓고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급해지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는 그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러니까 진짜 금방 오시는 줄 알고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만 해도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몰라요. 신흥 사이비 종교들도 있어요. 그 가르침이라는 게 순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파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걸 듣고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그걸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필요한 것들만 뽑아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어요. 안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따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 실족하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지를 못하고 사랑이 풍성해지질 못해요. 그 속에서 마음들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를 바울이 썼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고. 교회는 복음이 살아 있어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구원의 열쇠죠.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전한 복음으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개입을 하고 사람의 욕심이 개입을 하고 사람의 판단이 개입을 해서 그거를 굽게 만드는 거예요. 왜곡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갈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목적지가 달라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분명하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길로 간단 말이죠. 딴 길로 간단 말이죠.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외부의 환경과 상황이 너무 험하고 힘들어서요. 주님을 따르게 했는데, 주님을 믿게 했는데 그게 또 주님의 고난과 영광이 겹쳐지면서 이 사람들은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많지만은 이게 웬 은혜냐.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 계시면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많이 당하셨다. 그게 또 은혜가 되세요. 이 사람들을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주님을 바라보게 한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죠. 다들 믿음도 잘 자라고 사랑도 풍성한데 사람들이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문제가 밖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살아있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자기의식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말을 해서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이 열리지 못하게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거짓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끝이 좋지를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신앙과 믿음의 가치관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세상 욕심과 다른 생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거 저렇게 해야 된다면 사람들은 쉽게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난 누가 좋아? 나는 이런 게 좋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나 따르다가 나 바라보다가 시험 들고 실족하면 그러면 인도하지 않는 것보다 못해요. 사람을 인도하려면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하려면 나를 보고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 올 수 있게 내가 뒤로 빠져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조연이 주인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도 자라게 해주시고 사랑도 풍성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잘 붙들고 끝까지 잘 견디고 끝까지 잘 참아내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러한 편지를 쓰는 거예요. 3장 우리가 읽은 말씀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리고 3절에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복음이 걸러지지 않고 여과되지 않고 이단들도 사이비 종교들도 다 사용합니다.
교회의 말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자기 복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 복음. 그런데 내 복음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들었는데 잘못돼요. 복음이라고 믿었는데 잘못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와 같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거짓 가르침들로 인해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건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 들어서 그래요. 잘못 믿어서 그래요. 처음에는 다 예수님 믿는 것 같고, 처음에는 다 기도하는 것 같은데 누가 가르쳐 줬는지,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해요. 교회 공동체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과 물질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만 교회가 설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잘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딴 길로 가지 않게, 다른 말 하지 않게, 다른 교훈을 전하지 않게. 그래야만 돼요. 아무리 밖에서 볼 때 좋은 교회면 뭐합니까? 내부에서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으면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병이 들어요. 누군가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불의한 생각과 부당한 것들을 계속해서 주입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게, 성도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더욱 서로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게 해야죠. 그게 우리의 자세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런데 그게 은혜가 되지 않게, 복음이 살아있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지 못하게 회방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곪은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뭐 상처 없고 문제 없고 갈등 없고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 속에 계셔야 됩니다. 나는 집사님이 좋아. 나는 권사님이 좋아.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나는 목사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니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구원을 못하니까요. 나 따라오다가 사람 따라가다가 주님 놓쳐버리고 실족하면 어떡합니까?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데, 나도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인생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믿음이 서로 자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믿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커져야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이 땅에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사랑이 풍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사랑만 가지고 얼마나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사랑 가지고 해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은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가 다 품을 수가 없어요. 다 안아줄 수가 없어요. 저도 천사도 아니고 주님도 아닙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돼요. 살다 보면 꼴도 보기 싫고, 살다 보면 안 쳐다보고 싶고, 안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세상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도 그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믿음이 병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로 공급받는 은혜로 자라야 됩니다. 안 자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풍성해졌지만 그와 같이 공동체 내부에서 사람들이 뭔가의 관계 속에서 소통의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서 악한 자들에게서 부당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 좋다는데 저 사람 말이 진짜 같은데 나는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갈라지지 않겠어요? 갈라지면 분열되면 누가 역사하겠어요?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말씀을 전한 거지요. 편지를 쓴 거지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2절에 우리가 읽었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잘하는 거지만 그 믿음의 주인공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20세기에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직도 그렇게 피켓 들고 팻말 들고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그게 사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도 복잡해지고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너무 많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멸시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신앙의 본질을 흐려놨어요. 얼마나 많은 종교들, 얼마나 많은 이단들, 얼마나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한국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과 본질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가르침을 훼손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이며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와 같이 주님 안에서 자라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신앙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함이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어진다면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 위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고 지키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축복인데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시더라도 어떻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오늘 오느냐 내일 오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가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시집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도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삶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래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5절이죠.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요, 우리 비전 광림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요, 내일도요, 장래에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시기를, 주님께 속하게 되시기를,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께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나와 세상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래야만 교회는 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사람,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비전 광림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오늘 오느냐 내일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주님께로 들어가면 사는 거고 주님께로 들어가지 못하면 못 사는 거예요. 천국은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없어서 문제지, 믿음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문제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무너뜨리고 그런 관계를 깨뜨리는 마귀의 역사가 문제지요.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잘못돼서 실족하게 하려고요. 교회는 절대 다른 복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 당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 받으면, 견디면, 인내하면 살 수 있구나.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괴로움과 절망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이 고난도 영광이 되겠구나. 고난의 끝에 죽음이 있어요. 죽음도 부활이 되게 해주셨어요. 살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로 들어가면 다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속하고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세상 속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헤아리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신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내부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면 아무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셔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드러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믿음 자라게, 사랑이 풍성하게, 주님이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웃으실 수 있게 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으로만 나의 전부를 삼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방향키를 잡고 계시니까 나는 그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주인공,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언제 주님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구원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